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책이죠. 사무엘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랄까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그의 통치 기간을 다루는데요. 맞아요. 다윗 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그의 정말 빛나는 성공 스토리도 있고 또 동시에 아주 뼈아픈 실패 이야기도 담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왕조의 시작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리더십이라든지 또 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핵심적인 통찰들을 발견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특히 죄는 학습된다는 관점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 사무엘하가 다루는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시기인가요?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그전까지는 약간 느슨한 지파들의 연합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시기인 거죠. 아, 사울 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확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울 왕 시대의 혼란이 마무리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황금기.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고뇌나 또 도덕적인 실패가 국가 전체에 미친 영향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사무엘하의 매력이자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다윗 언약.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네. 다윗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메시아 사상과도 직결되고요. 그렇군요. 야,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그의 성공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나갔나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죠. 목동 출신이었고 사울 왕 밑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그 기간도 상당히 길었죠. 네,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서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추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쪽 유다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군요.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큰 업적 중 하나예요. 정치적인 통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네, 당시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부수족속의 성읍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근데 그거를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절묘한 수였어요. 특정 지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 수도를 세움으로써 12지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을 만든 겁니다. 와, 정말 전략적인 판단이었네요. 단순히 군사적인 점령 이상의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와, 언약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었잖아요. 네, 언약궤를 수도로 가져옴으로써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종교적 중심지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하나로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주변 민족들, 예를 들어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아람 같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야, 정말 가위 초기 통치는 성공의 연속이었네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고 수도를 건설하고 종교적 중심까지 세우고
영토 확장까지. 네, 이 모든 과정은 물론 다윗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 덕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초기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고자 했던 초기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 옮기는 과정에서도 우사의 죽음 같은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긴 했죠. 아, 맞아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 속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할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성공과도를 달리던 다윗에게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과 통치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글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아마도 성공에 따른 교만함이나 안일함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죠. 명백한 간음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잖아요. 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획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 명목으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시도하죠. 아,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아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우리아의 그 충성심과 동료애가 다윗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죠. 정말 그렇죠. 결국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지시하죠.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입니다. 간음에 이어서 살인까지. 정말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인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유혹과 타락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아주 지혜로운 비유를 사용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죠. 아,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이야기. 네,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비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외치는데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지적하죠. 와, 정말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명하거나 나단을 해치려 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하죠.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이때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라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깊은 통회와 자복이 담긴 시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의 결과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용서와 죄의 결과는 다른 문제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죠.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서운 예언인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끔찍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게 되죠. 아,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다말의 친오쁘신 압살롬이 이 일에 대한 복수로 몇 년 뒤에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형제 간의 살인까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기까지 해요. 정말 한순간의 죄가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군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 전체를 뒤흔든 거네요. 네.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죄는 학습된다는 해석이 좀 눈길을 끕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일종의 모델링이 되었다, 학습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면서요? 아, 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음욕, 밧세바를 보고 참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게 그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네, 그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모습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보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소름 돋는데요. 단순히 유전적인 저주나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모나 리더의 잘못된 행동 패턴이 다음 세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학습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행동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부모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긍정적인 것도 배우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패턴 역시 답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까지 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 내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이게 혹시 내가 무식적으로 보고 배운 결과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런 성찰이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 그런 패턴이 발견된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또 그것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럼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다윗 언약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들 속에서도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의 왕조와 나라,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네, 심지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의 후손이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비, 그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 이건 조건 없는 약속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렇죠. 이 약속 때문에 다윗 왕조는 비록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기까지 하지만 그 명맥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미래에 오실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약속인 거죠. 그렇군요. 다윗의 삶은 정말 성공과 실패, 죄와 은혜가 아주 극적으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리더십의 아주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영웅이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도 한 거죠. 완벽한 영웅설화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인 인물 탐구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완벽한 인간 리더는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면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즉시 엎드렸잖아요. 아, 그 회개의 모습이 중요했군요. 네,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공에서도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운다. 참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말 인간의 깊은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큰 긴장감을 이루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소위 죄의 학습이라는 관점도 생각해 볼 거리였고요. 네, 동시에 그런 절망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부정적인 패턴은 없는지,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한 성공과 정말 뼈아픈 실패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리더십의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네요. 네. 잠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리더십, 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